얼마 전에 우간다에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단기 여행을 다녀올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이제 다 숙소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오지를 않았어요. 우리 박정환 장로님께서 안 오시니까 자동차에 앉아있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가? 그랬더니 김안나 권사님이 아마 틀림없이 열쇠를 놔두고 와가지고 열쇠 가지러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하하하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박정환 장로님께서 그 자동차 위로 올라오셨는데 우리 안나 권사님이 열쇠 찾으러 갔다 왔지요?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에요 권사님, 저 호텔 비용을 계산하고 프론트에 가가지고 호텔비를 다 지불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부 장로님께서 우리 출발하기 전에 열쇠 다 돌려주고 가야지 되는데 혹시 호텔 열쇠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요, 세상에 김안나 권사님이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번에 선교여행에서 다녀가고 나면은 내가 꼭 한번 너 자신을 알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오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참 포스터를 보시면은요, 좀 멋진 사나이가 손을 이렇게 탁 내밀고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경상도 말로 하면은 네 꼬라지를 알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네 꼬라지를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뭐 기분 나쁘신지 아무도 따라 하지를 않았으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델포이어의 아폴로 신전 마당에 새겨져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명한 격언이었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가 즐겨 인용하였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고 출근을 한다면 큰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머리가 흥크러지고 꼬지쩌지한 볼품 없는 자기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다 내보이고 말 것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루즈가 지워졌는지 밥불떼기가 묻어 있는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므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나 죄를 마음대로 지적하고 판단해도 괜찮다고 기록한 성경 말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그 누구라도 판단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은 그 비판하는 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비판을 받게 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많은 죄들을 모른 척하고 헤아려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산에 가서
좋은 말 한마디를 하면은 사랑해요 하면은 온 산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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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그렇지만은 말 한마디 욕하고 나면은요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서 욕을 퍼붓는 것이 메아리 아닙니까? 콩 심는데 콩 나오고 파 심는데 팥 나는데 우리가 나쁜 말을 해놓고 좋은 말이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은 허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몽둥이를 가지고 그 괴물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걸어가다가 보니까 3배나 더 큰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어이구 이놈의 자식이 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또 두들겨 패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나니까 이번에는 산더미만한 엄청나게 큰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우와 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아테네 신이 나타나서 허클리스에게 말을 하기를 그 괴물은 때려서 죽이면 때리는 그대로 더 커지는 거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그라져서 없어지는 거니까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 그러면은 그 괴물은 작아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무슨 괴물입니까?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괴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남을 비판하게 되면은 그 괴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그 더 커져서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라고 하는 괴물을 까짓것 막 모른 척하고 그렇게 지나치면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작아지기 시작하다가 끝내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있을 때에 판단하는 내 입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내 귀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그 사이에 내 속에도 똑같은 죄가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좋은 말을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다.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좋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참 귀한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심무하다가 옥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김성민 목사님은요 10년이 넘도록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불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김성민 목사님께서 앞으로 큰 목회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김성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껏 그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는데 그 사람의 성격까지 앞으로 저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고 앞으로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온갖 소리를 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껍데기 잠시 보고 나서 그 사람의 속까지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어디서 보는가 그 각도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짝 말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짝 말랐으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께서 목회하신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잘 드시지도 못하시고 잠도 잘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렇게 사랑으로 아파해 주시는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빼짝 말른 목사님을 보면은 저 성길 머리 보면은 절대로 살찌기는 틀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목사님이 살이 퉁퉁하게 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문교회 한종배 목사님은요, 절대로 많이 먹어서 찐 살이 아니고 스트레스 살이랍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퉁퉁한 목사님이 있으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참 우리 목사님 참 보기 좋다,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뭘 그렇게 많이 얻어 처먹어서 보는 살이 저렇게 쪘노,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각도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매우 조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워터 로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역사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하고 프랑스의 에펠탑을 구경을 가서 그 에펠탑 위에 올라가서 온 파리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본 그 에펠탑에서 내려다본 파리 시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에펠탑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와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워터 로리킹은 내가 지금까지 이 세계 역사서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시간에 한순간에 몇 사람이 보고 와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내가 정직하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역사책을 기록하던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지극히 적은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들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이 심판을 크게 받기 때문에 잘 가르쳐 놓고 이래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바른 말 많이 해놓고 자기는 지키지 못하면은 심판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너그 선생 되는 거, 가르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사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 천국 가서 상금 받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쪼개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관이 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면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마땅치 아니하다. 마땅치 아니하다.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불쌍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머리채를 붙잡고 질질 끌고 오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이 불쌍한 여인을 내팽겨 쳐놓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율법대로 죽이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이 불쌍한 여인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얽어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불쌍한 여인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아주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끌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리셔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이 돌로 저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돌을 들고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땅바닥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길래 그 성난 군중들이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요, 거기다가 제 이름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이상민. 그러니까 이상민이라고 하는 놈이 돌멩이를 들고 있다가 아이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거든,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리셔서 그 땅바닥에 어떤 글씨를 썼는가 하면은 김재우 이렇게 쓰세요. 박인하 그렇게 적으셨어요. 신광길 그렇게 적으셨어요. 임시우 그렇게 적으셨어요. 김정원 그렇게 적으셨어요. 최영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적으셨어요. 최유화 그렇게 적으니까 그 불쌍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여인이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돌아가고. 그래서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불쌍한 여인을요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그 불쌍한 사람을 마음대로 심판을 하고 마음대로 정죄를 하고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뒷거를 보는도다. 네 눈에 뒷거를 먼저 빼야지,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지 다른 사람 눈에 뒷거도 보지. 네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그마한 뒷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사람들이 가끔 제게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는 다 잘한 거예요.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무시무시하게 피해자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요 아주 잔인한 사람, 아주 사악한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 아주 자기를 괴롭힌 사람. 자기가 지은 죄는요 합리화를 합니다.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자기 자신은 다 그렇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설명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싸움을 하면은 내가 70%라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피해자예요. 가슴을 치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 탓이요. 왜 가슴을 안 치는데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잠을 자다가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벼락을 내려서 칵 찢어 죽이든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저 인간 저거는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손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종로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2반 정규원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반에 반장이 김우창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신명여고 길 건너편에 보면 달성의원이라고 병원하는 의사 선생님의 아들인데,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인격도 참 좋았던 그런 친구인데, 우리 정규원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편애를 하는지 몰라요. 늘 이쁘다 그러고 늘 칭찬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못하는 사고 뭉치지만은 얼마나 제 마음속에 질투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또 선생님은 김우창이만 좋아하고 김우창이만 칭찬하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제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김우창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김우창이 앞으로 나와 하고는 김우창이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는데요, 제가 얼마나 좋던지요, 얼마나 신이 나던지 막 이래 좋아하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들기 붙는 거야. 담임 선생님이 이상민이 오늘 수업 마치고 교무실로 왔다가 이랬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제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더니요, 정규원 담임 선생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몇 번 쓰다듬어 주고 어깨를 툭툭 치시더니 그래 집에 가라 그러셨어요. 한마디 구중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날 종로국민학교에서 우리 서문교회까지 걸어오려면 어린 시절에 꽤 먼 거리였습니다. 걸어오면서요,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던지 몰라요. 얼마나 나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혹시 잘못되는 거 있어도요, 나는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사도 바울 시절에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이 일어난 장면을 로마서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다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 날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던 토요일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을 토요일날을 지켜야지 된다는 사람들하고 주일날 지켜도 괜찮다는 사람들하고 서로 로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기를 서로 다투지 마라, 서로 비판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도 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도 안식일을 주일날을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저 원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여기서 업신 여기지 말라는 그 뜻은 제외시키지 말아라,
구별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하고는 친하고 어떤 사람은 안 친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어떤 성도님이 가까이 오면 쫓아가서 반가워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쪽에서 오면 아이고 하고는 돌아서서 일부러 피하신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적인 교제를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은 바로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성전 어구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토색하지 않는다, 나는 10의 1을 구별해서 바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 드러내면서 저 더러운 세리들과는 같이 상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나하고 서로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나하고 신앙이 서로 비슷한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지만은 저거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장로라고 저것도 집사라고 삐죽삐죽거리고 그러는 사람은요, 내가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놓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그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면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을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그 동생을 찾아와서 벌벌 떨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로소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애걸복걸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얼마든지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또 죽일 만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그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일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 마음에 확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이 말씀은 지키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은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정답을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야지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것이 구원 얻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나 비진리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확정한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니까 먹지 않겠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확정을 하고 안 먹으면 그것도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토요일을 지키든지 주일날을 지키든지 그것이 본질과 비본질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날을 지켜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마음에 확정을 하고 네 마음에 확정한 대로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복음 성가를 부르는 것이 좋은가 부르지 않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께 물으면, 야 이 사람아,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기 싫지만 부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런 걸 가지고 내내 다 묻고 있노. 네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극장에 가는 것이 옳습니까? 극장에 가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이 사람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그걸 뭐하는데 나한테 묻노?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화장을 좀 진하게 해도 좋습니까? 하지 않으면 좋습니까? 이 사람아, 화장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걸 뭐하는데 나한테 묻노?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춤을 추면 됩니까? 춤을 추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나일강을 다녀왔습니다. 그 나일강에 배를 타고 그렇게 나일강을 일주를 하게 되는데, 그 나일강 하루를 내려가려고 그러면요, 큰 호텔 정원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호텔 정원을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둥그런 팻말 하나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뭐냐면은 넥타이를 풀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동산에 들어가는데 넥타이 매겨 들어오지 말고 넥타이 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편안하게 들어와서 즐기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그런 뜻으로 넥타이를 풀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여름철에 덥고 더울 때 우리 수문교 성도님들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맨날 넥타이 메고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에는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순서 맡은 그런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넥타이 좀 풀고 좀 남방이라도 입고 그렇게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저 써서 붙이려고 합니다. 넥타이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은 넥타이를 아멘. 넥타이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가 싸움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아들이 밤에 보고로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나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식탁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참 철학하고 불쌍해 보였어요. 아버지요 안 주무시고 마음 믿고 이렇게 그래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 니는 와 나오노? 나도 물 한 잔 마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오랜만에 그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네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니하고 같이 놀이동산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놀고 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한참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 서로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내가 니하고 같이 자전거 타러 갈 때 그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우리가 자전거를 그때 빨간 자동차를 둘이서 타고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자전거 여행을 했었지. 이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거 빨간 자전거가 아니고 흰 자전거인데요. 아니 아버지야, 아니다 그거 빨간 자전거가 맞아.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흰 자전거. 이래가지고 오랜만에 화해해놓고 또 싸웠대요. 아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10년 20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뒤돌아서 가지고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삐죽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주는 우리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을 좀 나무랬어요. 한 번쯤 나무래고 그냥 그렇게 끝쳤으면 좋은데 그날은 제가 좀 심하게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스몰의 성도님,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 속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절대로 나쁘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헤아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